네, 하나님 말씀 로마서 9장 19절입니다. 252쪽 로마서 9장 19절로 끝에 33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혹 내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이 사람아 내가 누구에게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어리로 하나는 귀 있을 그릇을 하나는 천이 있을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그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도 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호세에 그래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고 속히 시행하리라 하셨느니라.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았으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자유요.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해골을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다 같이요.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러면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로마서 9장 19절로 끝에 33절입니다. 제목은 하나님의 예정과 구원. 하나님의 예정과 구원. 첫째, 하나님의 예정에 대적하지 못함. 하나님의 예정에 대하여 대적하지 못함. 19절로 23절입니다. 두 번째, 택자만 구원받음. 택한 받은 사람만 구원을 얻음. 24절로 29절입니다. 세 번째, 택자에게 믿음을 주심. 택자에게 믿음을 주심. 30절로 33절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의 예정과 구원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시간에는 우리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선택했다고 말씀을 거기 하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전 시간에도 말씀드렸는데요. 그 리브가 이삭 두 사람을 낳았죠. 야곱과 에서를 낳았는데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선택하고 에서는 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에서의 입장에서 왜 나를 택하지 않았느냐?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불평할 수 있지 않겠는가? 그건 불공평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이제 오늘 본문에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뜻대로 야곱은 선택하고 에서는 불택했느냐? 왜 택하지 않았느냐? 다른 말로는 유기했다고 합니다. 유기는 버렸다는 거예요. 유기견이라고 그러죠. 유기견. 강아지를 버리면 유기견이에요. 그것처럼 이 사람도 하나님 앞에 버림받으면 그걸 유기라고 합니다. 선택과 유기. 하나님은 야곱을 선택하고 또 우리 믿는 신자들을 선택했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에는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선택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게 된 거고요. 그 다음에 선택한 다음에 불러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시어서 구원을 해 주시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따지는 사람에 대해서 여기 사도 바울이 대답을 해 주는 것입니다. 19절에 혹 내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택하지 아니하고 어떤 사람은 택하고. 그러면은 왜 하나님이 그 사람들에 대해서 허물하시느냐, 왜 죄가 있다고 그렇게 버리시느냐, 그걸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기 바로 앞에 바로왕을 예를 들어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바로왕을 택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했습니다. 하나님이 바로왕을 선택하지 않아놓고는 왜 바로왕이 잘못했을 때 바로왕을 그렇게 심판하시느냐, 이렇게 따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왜 바로왕을 선택하지 않아놓고 구원받기로 선택하지 않아놓고 그 다음에 바로왕이 잘못할 때 왜 하나님께서 허물을 따지고 그 바로왕을 심판합니까? 그렇게 따지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사람이 잘못에 대해서 하나님께 책임을 돌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사람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자유의지를 주셔서 우리 사람 스스로가 선과 악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악을 선택하여 악을 행하고 그러면 우리가 사람이 악을 선택하고 악의 길로 걸어가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심판받게 되죠.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택받은 것도 하나님의 예정, 또 자기 스스로 나는 믿기 싫어서 믿지 않는다. 그러면서 악의 길로 걸어가는데 그것도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있고, 근데 하나님이 잘못 있는 것이 아니고 자기 스스로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믿지 않겠다고 했기 때문에 벌은 자기가 받는 거죠. 물론 크게 말하면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있다고 해서 누구는 선택하고 누구는 불택했다고 해서 그 책임이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전체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이 선택과 이 유기를 이렇게 결정했지만 사람 편에서는 사람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스스로 하나님을 거부하고 믿지 않기 때문에 스스로 자기가 책임을 지고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왜 누구는 선택하고 누구는 선택하지 않아서 그 스스로 망하게 하고 왜 또 죄를 지니까 하나님이 심판하느냐, 그러면서 따지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거기에 대해서 또 대답을 합니다. 20절 읽어주세요. 20절 이 사람아 내가 누구에게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네, 사도 바울이 변명합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 예를 들어 말합니다. 21절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어리로 하나는 귀히 쓸 그릇을 하나는 천히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우리 하나님은 토기장이와 같고요, 우리 인생은 그 토기와 같아요. 진흙과 같아요. 진흙과 같은 인생이죠. 그래서 그 진흙이 토기장이한테 그 도예공 있잖아요. 흙을 이제 이겨가지고 뭐 그릇도 여러 가지 그릇 만드는 그 도공, 그런 토기장이, 진흙이 토기장이한테 항거할 수 없습니다. 왜 나를 변기로 만들었느냐? 왜 나를, 예전에 오강 있잖아요. 오강 있습니다. 왜 나를 오강으로 만들었느냐? 오강 몰라요? 요강. 우리 시골에서는 오강이라고 한 것 같은데. 요강. 네, 좋습니다. 요강. 근데 오강도요, 내가 해석을 해볼게요. 그 오염될 때 오자 있잖아요. 그걸 쓰면 돼요. 그건 제가 만드는 것 같은데 한번 사전 찾아보겠습니다. 예, 요강. 왜 나를 요강으로 만들었느냐? 나를 왜 변기로 만들었느냐? 여기도요, 화장실에 가면은
그 하얗게 해가지고 흙으로 만든 거거든요, 그게. 그래서 천한 그릇을 만들었습니다. 어떤 경우는 식기, 밥그릇, 국그릇, 이런 그 식기를 만든 거예요. 그런데 그릇이 그 토기장이한테 따질 수가 없는 거예요. 왜? 토기장이하고 이 그릇하고는 차이가 많이 나요. 천지 차이예요. 그것처럼 사람은 피조물이고요. 우리 하나님은 창조주예요. 하나님과 우리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이것은 이 기준이 다릅니다. 표준이 다릅니다. 하나님은 절대자고요. 우리는 피조물이고요.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이고요. 거룩하신 분이고요. 말 그대로 절대 선하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절대 선하셔요. 하나님은 그렇다고 틀린 게 없습니다. 하나님은 공의와 사랑의 하나님이셔요. 원래 다 악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지, 원래는 다 악한 사람이라고요. 그러니까 누구는 구원하고 누구는 구원하지 않는다. 그건 하나님의 절대 선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거예요. 늘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 논이 있어요. 마른 논이 있어요. 마른 논이 있는데 윗논과 아랫논이 있는데 이 주인이 생각할 때 윗논에게만 물을 대겠다. 그럼 아랫논은 불공평해요. 왜 나에게는 물을 안 대줍니까? 한거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논하고 사람하고는 천지 차이기 때문에. 그리고 원래 둘 다 마른 논이기 때문에 둘 다 물을 전혀 공급해 주지 않아도 이 주인에게는 하나 잘못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원래 다 죄인이야. 택함 받은 사람이나 불택 받은 사람이나 모두가 죄인인데, 다만 택함 받은 사람에게 은혜를 주어서 물을 공급해 주는 것처럼. 고아원에 갔습니다. 아이들이 많은데, 고아들이 많은데 어떤 귀부인이 가가지고 누구를 내 아들, 딸로 삼겠소,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나머지 있는 사람들은 불공평이라고 생각하죠? 불공평 아닙니다. 원래 다 고아예요. 원래 고아이기 때문에 전혀 이 귀부인이 입양하지 않아도 하나 이 귀부인은 잘못이 없는 거예요. 다만 그 아이들 입양받은 사람만 참 감사하고 참 좋은 일이죠. 그와 같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람은 차이가 많다는 것입니다. 좀 이런 예를 들어서 좀 이 말이 좀 그렇습니다만은, 자기 아들 생일날 닭을 잡아먹었습니다. 그럼 불공평 아니에요? 닭은 지금 죽어가지고 아들 입으로 들어가는데 그 아들은 그것을 맛있게 먹는단 말입니다. 닭하고 사람하고는 차이가 많습니다. 불공평이 아니에요. 근데 자기 아들 생일날 옆집 아들을 잡아먹었어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건 큰일 날 일입니다. 왜냐하면 자기 아들이나 옆집 아들이나 같은 거예요. 동등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자기 아들 생일날 닭을 잡아먹는 것은 그건 괜찮은 거예요. 아들하고 닭하고는 이거 비교할 수가 없어요. 그와 같아요. 하나님은 비교할 수 없는 절대 선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왜 이렇습니까? 저렇습니까? 따질 수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이 유기, 불택받은 사람은요, 스스로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 예수 믿기 싫어. 나 구원받기 싫어. 나는 내 멋대로 살 거야. 그렇게 결정을 합니다.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 편에서는 불택한 거고, 에서입니다. 아침에 말한 대로 에서가 그래요. 하나님 편에서는 에서를 불택한 거고, 에서 편에서는 스스로 팥죽 한 그릇에 믿는 신앙을 팔아버리는 거예요. 자기 의지를 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책임은 에서에게 있습니다. 책임은 안 믿는 사람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에 버림받고 불택하기로 되어 있지만, 인간 편에서는 자유의지를 가지고 예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거부했기 때문에 책임은 자기가 지고 자기가 심판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러면 또 이렇게 따지는 거예요. 왜 이 사람은 그렇게 예정해 놨습니까? 왜 이 사람은 불택하기로 예정해 놨습니까? 그렇게 따져도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예정이나 선택이나 모든 걸 절대 선하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안 믿는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서운하게 생각 안 해요. 왜 나를 불태게 했습니까? 그거조차도 몰라. 자기가 불택받았다는 것도 몰라. 지금 우리가 믿는 신자이고 성경을 가르치기 때문에 믿고 안 믿고 선택, 불택을 아는 거지, 불택자들은 스스로 구원받지 못한다는 것도 모릅니다. 그냥 죄 가운데 살다가 그냥 망하는 거예요. 불쌍한 거죠. 스스로가 구원받을지 멸망할지 천국에 갈지 지옥 갈지, 지옥 가면서도 지옥 갈지를 모르고 그렇게 행동하는 것이죠. 안 믿는 사람들은. 다만 우리는 구원받은 것에 대한 감사할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 모든 게 은혜예요. 믿음도 주시고 선물도 주시고 구원도 주시고 구원받을 거 우리가 참 감사할 것밖에 없죠. 하나님의 은혜니까. 그리고 또 무엇이냐면요. 그런데 지금 현재 안 믿는 사람들, 불신자들 중에서는 택자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안 믿는 사람들 중에서는 택자와 불택자가 있습니다. 다 불택자가 아니에요. 지금 불신자, 안 믿는 사람이라고 해서 다 불택자가 아닙니다. 그 중에는 어딘가 택자가 들어있어요. 누군지 몰라.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전도해야 되는 거예요. 누군지 모르기 때문에 무조건 초청을 하는 거예요. 거부하면 할 수 없어요. 거부하면 할 수 없지만 누가 택자인지 불택자인지 우리는 몰라. 하나님은 아시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작위로 계속 전도하는 거예요. 누가 택자인지 불택자인지 모르니까. 택자는 반응을 합니다. 구원받기로. 택자 중에서도 지금 거부했다가 1년 있다가 돌아오는 사람도 있고요. 10년 있다가 돌아오는 사람도 있고요. 그건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하다가 무조건 거부했다고 해서 이 사람 불택자다? 그게 또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몰라요. 거부한 사람이 1년 있다가 믿을지 10년 있다가 믿을지 우리 그건 몰라요. 영원히 안 믿을지 그건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는 거부해도 전도하고 몰라도 전도하고 계속 누가 택자인지 모르니까 무조건 전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중에서 택자는 반드시 언젠가는, 지금 당장 아니더라도 언젠가는 구원받을 것이 확실하다는 거죠. 그리고 한편에는 누구를 통하여 구원받을 것까지 다 예정해 놓았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저 사람은 택자이기 때문에 내가 전도하든지 안 전도하든지 그 사람 분명히 믿을 거야. 물론 택자는 분명히 믿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누구를 통하여 전도받아 구원받을 것까지 다 예정해 놨어요. 하나님은 그것까지 예정해 놓은 거예요. 로마서 이제 10장에 보면은요, 전파하는 자가 있어야 듣고 들어야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전파자까지 하나님이 다 예정해 놨어요. 누구를 통하여 전도받아 구원받을 것까지 예정해 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을 통하여 여러분 뒤에 구원받을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있으면 안 되지. 여러분을 통해서 구원받을 것까지 하나님이 다 예정해 놨기 때문에 우리는 몰라요. 그러니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부지런히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우리를 통해서 구원받을 사람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누가 택자인지 불택자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언제 믿을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무작위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자, 여기 토기장이가 지는 한 덩어리로 귀 있을 것, 하다음에 천 있을 것, 이렇게 권한이 있습니다. 이제 22절 읽어주세요. 22절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네, 이건 불택자입니다. 바로왕과 같은 사람, 가룟 유다와 같은 사람, 이런 사람들은 진노의 그릇입니다. 더러운 그릇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공의를 나타내 주는 거예요. 아, 죄는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 것이구나. 그러니까 어떤 사람 신신학자 중에서는 지옥이 없다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지옥이 분명히 있습니다. 예수님도 여러 번 지옥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기 진노의 그릇은 하나님이 이제 좀 참으시다가
여기 오래 참는다고 그랬죠? 진노의 그릇 좀 참으시다가 결국은 지옥 심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적으로는 안 믿는 사람이 잘 될 수도 있어요. 그 육신적으로 잘 되고 안 되고 그게 표준이 아닙니다. 진노의 그릇. 바로왕은 왕이에요. 권세 있는 왕입니다. 그런데 그가 강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적하다가 멸망한 거예요. 가룟 유다도 우리 예수님께서 3년 동안 기르고 타이르고 회개하라고 그러고 또 마지막으로 나와 함께 손에 그릇을 넣는 자가 나를 팔리라. 그때 회개하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가룟 유다는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진노의 그릇. 진노의 그릇. 그 다음에 23절 읽어주세요. 23절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네. 그 다음에 택한 백성은 긍휼의 그릇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원래 죄인이기 때문에 사랑받을 만한 가치가 없지만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해 주시고 그래서 참 깨끗한 그릇으로 귀 쓰는 그릇으로 이렇게 삼아 주시는 거죠. 그게 우리 신자들입니다. 신자들은 하나님의 사랑의 긍휼의 그릇이에요. 천사들도 흠모한다는 거예요. 저 죄인 중에 개수와 같은 것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피 흘려 죽게 하고 그러면서 저것들을 왜 구원하는가? 천사들도 부러워해요. 하나님은 우리 신자들을 긍휼의 그릇으로 잘못해도 예수님을 통하여 용서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용납해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거죠. 하나님 무한한 사랑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로왕과 같은 사람, 가룟 유다와 같은 사람을 통해서 진노의 그릇, 하나님의 심판, 진노, 공의를 보여주고요. 그 다음에 신자들을 통하여 긍휼의 그릇,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과 오래 참으심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24절 보겠습니다.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긍휼의 그릇, 구원의 그릇, 택한 백성은 뭐냐?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뜻입니다. 25절 호세아 그래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이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그러니까 이방 사람이 전에 내 백성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나중에는 하나님이 내 백성이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택하신 백성이다. 그렇게 말씀했죠. 26절 봅니다.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거예요. 이거 호세아 1장 10절을 인용한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8장에 보면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른다고 했죠?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 8장 15절에 그랬습니다. 우리는 양자입니다. 그 다음에 27절 읽어주세요. 27절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와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네, 이사야 성경을 인용했습니다. 요즘 새벽에 이사야 성경 배우는데요. 이사야 성경 신약 성경에서 많이 인용했습니다. 여기도 보면은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라. 이건 뭐냐면요, 택한 백성만 구원을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유대인들 중에서도 택한 백성, 또 이방 사람 중에서도 택한 백성 반드시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 남은 자만 구원받으리라. 바다의 모래 같은 사람이 많을지라도. 그러니까 구원받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적다는 거예요? 적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얻으리라. 참 소수만 구원받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고 택함 받았다는 것이 얼마나 이게 감사한 일입니까? 28절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고 속히 시행하시리라 하셨느니라. 29절 읽어주세요. 29절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았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네, 하나님이 남겨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남겨주지 않았으면요 누구나 다 소돔과 같이 고모라와 같이
멸망당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 다음에 30절,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이방 사람들도요, 선택받아가지고 믿음으로 의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 중요한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의인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의인이 되려고 했느냐? 31절 읽어주세요. 31절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네.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다. 율법을 지켜서 의에 도달하려고 한 거예요. 그 다음에 32절 어찌 그러하느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이게 문제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왜 그들이 구원을 못 받았느냐? 행위로. 믿음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행위로 이렇게 구원받으려고 한 거예요.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으려고 한 거예요.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목적은요, 율법을 통하여 죄를 깨닫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3장에서 배웠습니다. 우리가 3장에서 3장 23절에 보면은요, 이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죠. 거기 3장 20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3장 20절.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뭐예요? 율법은 어떻게 해요? 네, 3장 20절 다 보세요. 거기 뒤에도 또 읽어야 되겠습니다. 3장 20절에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게 해주려고 하는 것이지 율법을 통하여 구원받으라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구원받느냐? 22절 읽어주세요. 3장 22절. 3장 22절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네, 거기다 동그라미 쳐놓으세요. 3장 22절, 23절, 24절.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3장 22, 23, 24절 동그라미 쳐놓고 줄 쳐놓으시고 다시 읽어볼게요. 3장 22절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인되는 것이지 율법을 지켜서 의인되는 것이 아니다. 다 지킬 수가 없기 때문이죠.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다. 23절 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 죄인입니다. 24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예수님의 피값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의인이 된 거예요. 루터가요 여기 이제 1장 16절 17절에도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그때 다 말씀드렸습니다. 1장 17절에 의해서 루터가 종교 개혁을 한 거예요. 천주교에서는 행위로 의에 도달하려고 그 여러 가지 율법적인 요소를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루터가 그랬습니다. 이거 면죄부로 구원받는 것이 아닌데 교황은 면죄부 팔면서 그거 하면은 죄사함 받는다는 거예요. 이게 아닌데. 그래서 1517년 10월 31일 종교개혁일인데 그때 95개조를 비텐베르그 그 성당 게시판에다 붙여놓고 면죄부로 제사함 받는 것이 아니다. 그런 식으로 95개조를 쭉 말씀했어요.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다. 유대인들은 이와 같이 율법으로 지켜서 구원받으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행위로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야 구원받는다.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 잘못 생각한 거죠.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건데 우리 앞에서 다 배웠어요. 율법이 먼저예요? 복음이 먼저예요? 복음이 먼저입니다. 복음은 아담 때부터예요. 율법은 한참 뒤에 아브라함보다도 500년 후에 모세 때 준 거예요. 율법 이전에 복음이 다 있었어요. 율법 이전에 아담 때부터 아브라함, 이삭, 야곱 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오실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모세도 마찬가지예요. 율법 받았지만 그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으라는 것이 아니라 율법 속에 들어있는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본문 31절, 32절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으려고 거기에 의에 도달하려고 착각한 거죠. 그들은 믿음에 의지하지 아니하고 32절에 그랬습니다. 행위로 의지하여 구원받으려고 한 것입니다.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오늘날도 불교에서 무슨 고행이나 또는 유교에서 수양이나 도덕군자, 수양, 또 고행 이런 거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벽을 향해서 수십 년 동안 수양을 해요. 고행을 해요. 어떤 사람은 이 불교에서 눕지도 않고 평생 앉아가지고 고행을 해요. 그 소용없습니다. 이제 오늘 찬송가 부르려고 하는데요. 울어도 안 되고 참아도 안 되고 힘써도 안 돼요. 믿음으로 되는 건데 고행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수양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종교로 이것은 안 됩니다. 이제 33절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 말씀은 이사야 28장 16절을 인용했는데요. 우리 예수님이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가 된다는 거예요. 믿는 사람에게는 구원의 기초돌,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거치는 돌이 되는 거예요. 양면성이 있습니다. 칼도 요리할 수 있는 맛있는 음식을 만들 수 있는 칼이 될 수도 있고 사람을 해칠 수 있는 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이 빛도 그래요. 빛, 레이저라는 거 들어봤죠? 빛도 보통 때는 참 좋은 거예요. 근데 어떤 건 레이저로, 그렇죠. 레이저도 치료도 해주고 좋은 거예요. 근데 레이저로 사람을 해칠 수도 있어요. 이제 앞으로 최신 무기는요, 그 레이저 같은 것으로 쏜대요. 레이저로 쏘면은 사람도 이 물건도 파괴되는 거예요. 이 레이저 빛을 꽉 모아가지고는 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건 좋은 거야. 저기 빛도 좋고 레이저로 치료도 하고 좋고 그런데 어떤 경우는 그걸 무기가 돼가지고 사람을 해칠 수도 있는 거죠. 우리 예수님은 믿는 자에게는 구원의 기초돌,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심판의 돌이 돼요. 심판의 돌, 믿지 않으면 심판의 돌, 구원받으면 구원의 기초돌.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걸 가르쳐 주고요. 이 택한 백성이 있고 불택자가 있다. 진노의 그릇이 있고 긍휼의 그릇이 있다. 자, 우리는 절대 선하신 우리 하나님, 사랑이 무한하신 하나님 앞에 선택받고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그래서 일평생 주님의 구속의 은혜에 감사하고 찬양하고 순종하고 그런 믿음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이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 참으로 버림받은 사람들 많이 있는데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어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며 또 긍휼의 그릇으로 삼아 주시어서 죄가 많지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제사함 받아 속량받아 긍휼의 그릇으로 깨끗하게 제사함 받아 자녀로 삼아 주시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이런 복을 주셨사오니 이 일평생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영광 돌리는 우리 인생들 되게 하시고 또 한 주간 동안에도 세상에 살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또 경제적으로도 형통하게 해주시고 아픈 사람들 치료해 주시고 우리 자녀들 믿음 주시고 또 학교 생활이나 직장 생활이나 안전을 지켜주시고 자전손손 믿음으로 축복받는 권속들 되게 해주시옵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